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결단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후회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결단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경험한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모님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구두가게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구두를 다 맞춰 신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두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뾰족한 구두로 해줄까? 아니면 구두 코가 둥그런 구두로 해줄까? 어떤 게 마음에 드니? 그렇게 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있다가 그 부모님하고 또 구두가게를 차렸습니다. 구두가게 주인이 또 묻습니다. 어떤 걸로 해줄까? 그러니까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두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절대 후회 없을 거야. 그리고 몇월 며칠 날 찾으러 와. 그래서 이제 구두를 찾기 위해서 세 번째 그 구두가게를 찾았습니다. 구두가게 주인이 네건 앞에 내어놓은 구두는 오른쪽 구두는 뾰족한 거, 왼쪽 구두는 둥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신을 신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은 그때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되 그러나 과감하게 결정하자. 그것이 그 인생의 모토가 되어서 그가 비록 연예인 출신이었지만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5손가락 가운데 꼽는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토록 지금 끊고 있는 중이래. 나중에 가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술 끊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인생이 파산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철학자인 세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을 못 대니까 결국은 시작이 안 되는 거다.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업자가 스티븐 첸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완벽한 때는 어차피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충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졸리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 사느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어머니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결국은 후회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을까? 아니면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50일째를 보니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한다는 말은 이 헬라 원어가 뭐냐면 얼굴이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하면 얼굴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며칠 있으면 6월절인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도 6월절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모의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유다의 배반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서 이미 전부 작전이 이미 끝났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잡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고 들어갔느냐?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등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힘도 없어요. 주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도 주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도 주님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쉽느냐?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도망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십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군인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사를 불러서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 12영이라는 말은 큰 군대예요. 천사의 군대를 12개나 불러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도망칠 곳이 없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빠져서
십자가에 붙들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피해가려고 하다가 붙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때를 죽음의 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음의 시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내가 언제 맨날 며칠 유서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 시기를 잘 안다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은 어차피 다 죽기 마련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죽는다는 게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다 가는 거고, 그리고 나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렇게 대단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죽느냐, 죽어야 될 때 죽는 거냐,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는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때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특별히 이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동방요배, 일본 황제 앞에 절하는 이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그 당시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꾸 자기 부인이 떠오르고 아이들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또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가 다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신사참배를 마지막에 가서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꽤 오래 장수를 하셨는데 평생토록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의 후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기회를 놓치니까 이렇게 평생토록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양심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또 예배도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생명처럼 예배를 부르짖던 목회자들이 이제는 주일날 텅 빈 교회에서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가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설교할 사람, 기도할 사람, 특별 찬송할 사람, 요것만 출연시켜가지고 설교를 찍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또 영상 서비스를 합니다.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결론은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예배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배를 강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까? 또 그 매스컴에 세뇌된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강행하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어느 단체나
어느 직장이나 어디에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교회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라든지 아주 불건전한 그런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건전한 교회에 그 매뉴얼을 적용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평상시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관청이 앞서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굳어져가는 이런 현상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할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풍은 지나갈 것이다. 왜? 이것은 장마비와 같으니까. 1년 내내 장마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급하게 내린 결정들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삶을 결정할 것이다. 그 짧은 시기에 내려진 결정들이 오랜 시간 이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깊이 고려해야 된다. 바이러스 이후에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단기적으로 내려진 이 비상조치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장기화가 될 것이다.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들이 역사를 볼 때 비상사태가 지나가도 지속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평상시라고 하면은 수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헌법에 위배가 되고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받고 집회, 결사,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내릴 수 없는 결정들이 한나절 만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 매스컴은 그것을 마치 법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가 망하느니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극단적인 조치들이 비상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국민들이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국가가 어떤 독재를 하고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갈대가 바람에 눕는 것처럼 결국은 국가는 그렇게 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바로 역사학자가 내린 코로나 이후 사태의 걱정입니다. 특별히 이 정부나 관리가 예배를 관여했던 이 경험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히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연출해서 찍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배를 드린 경험도 대단히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지키라고 부르짖었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그렇게 누울 때에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교회는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점점 예배야 뭐 어디서 드려도 되는 거죠. 나 신앙 끄떡 없어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예배가 깨진 삶,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시점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후에 미칠 영향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에서 매스컴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 방해하지 말라. 왜 다른 데는 명단을 적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시청, 구청, 음식점, 영화관 명단 적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왜 유일하게 교회만 명단 적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써달라.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주님 고난받은 이 고난의 기간에 교회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애써달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이번 주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전에 있는 2,500교회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연합체와 교계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느냐? 굳게 결심하고 가셨습니다. 왜?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욕설과 그 배반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주님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알면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무지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우연히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길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면 부귀영화 누릴 줄 알고 따라갔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겪을 일이 지금 산더미 같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승천과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거쳐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고, 승천이 있어야 영광 받을 것을 아시고, 그 영광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은 극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처럼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먼저 일정도 좀 짜고 이렇게 하라고 선발대를 보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다 막아버려. 그것은 오랜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런 이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좀 잠깐 지나가겠다는데, 아니 사마리아에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또 사마리아에서 뭐 전도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겠다는 건데 막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피가 뜨거운 두 사람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 이런 데는 이거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오늘 다 태워버립시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 예수님을 막 부추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거기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지나가느냐 못 지나가느냐, 그렇게 주님은 논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막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내 목적은 사마리아가 아니니까. 내 목적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비켜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본질을 알고 있었고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다툼이나 그런 분란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굳게 결심했다가도 옆에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야, 그거 뭐 해서 뭐하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그래요. 그래, 못해 먹겠습니다. 이 고생 해봐야 누가 합니까? 이쯤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질구레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결심을 했으면은 그런 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 가면 되고 넘어서 가면 되고.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강물을 생각해 봤어요. 강물. 여러분,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기로 굳게 결심했죠? 바다로 흘러가기로.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래서 이 강물은요, 무엇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고여 있으라면 고여 있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또 넘어갈 만하면 넘어갑니다. 또 돌아갈 만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논쟁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 길을 말없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순간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버린다는 말과 빼앗겼다는 말은 참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면서 용돈 대주면서 여러분, 애들이 고맙다고 합니까? 아니, 커서 꼭 갚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유, 저놈들 언제 집 나가나, 오늘도 또 뜯겼네, 오늘도 빼앗겼네. 여러분, 용돈 줄 때마다 그렇게 강도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줍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뜯기는 마음으로 헌신합니까? 스스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고 스스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양에 앞장서 가지고 나는 선두로 나가는 나는 목자가 되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봉사도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책감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유, 내가 나눠왔으니까, 내가 퍼뜨린 씨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리실 때에 힘이 없어서 붙들렸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능력을 포기하고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 거예요.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의 마지막 말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다.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궁상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 지었죠. 구경 나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재수 없이 말이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요. 그 아들들 둘이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졌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감사함으로 졌어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다도 더 해야 될 중요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 갈릴리 저 한 구석에서 무슨 대제사장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몽둥이를 맞아서 죽는 그런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간 겁니다. 아무거나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끝이 바로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평소 때 같으면 오늘 성찬식을 꼭 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마음만은 저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고 가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코 후회스러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후회와 탄식 속에서 부끄럽게 주님을 보는 자가 없게 하시고 허둥대며 살아온 인생이 남은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요, 그 가는 길이 주님의 길임을 확신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새벽 예배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이제 해야 될 때인데, 네, 새벽 예배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오늘 유튜브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빨리 이 장마비가 지나가고 그리고 맑게 하늘이 개일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 역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부득불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이 모두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